오늘 이 오후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여러분 여기 일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2절 보세요.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말합니다. 여기서 일한 것은 행위죠. 행위. 어떠한 행위가 없이도,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도 없이도, 아무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의 예로 다윗을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4장 6절, 7절, 8절 말씀은요, 사실은 시편 32편의 말씀이거든요. 자, 시편 32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32편 3절 보세요. 여러분,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지은 시예요. 그가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왕이었는데 다윗이 그만 세상 왕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세상 왕처럼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무자비한 힘으로 겁탈을 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그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죠. 뻔히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데도 왕이란 힘을 가지고 그 죄를 덮어버립니다. 주변에 다윗의 죄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힘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에게 말을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보세요.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양심이 있죠.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충직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던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우리 아까 올리브 짜는 틀을 보았죠.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올리브, 그 으깨진 그 올리브를 누릅니다. 그것처럼 주의 손이 다윗을 눌러옵니다.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날 논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다윗의 심령이 그렇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내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죠. 5절.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다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시편 32편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
참,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해요. 네, 물론 내가 회개하면 그렇게 되겠지. 근데 여러분, 회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절대 회개할 수 없는 강팍한 인생들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이 무너뜨리는 싸움인데,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 싸움은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 견고한 진은 내 안에 있다고요.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것도 파괴되지 않아요. 그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네, 물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강팍한지, 내 안에 그 견고한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나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얼마나 악한지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보여요. 11장 22절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지금 전령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선봉대에 세워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왕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그랬더니 25절 다윗의 말을 보세요. 야, 다윗이요 정말 악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전쟁터에서 총알이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는 맞추냐? 전쟁터에서 그 누구도 죽을 수 있어. 응?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일 수 있어. 우리아가 죽은 것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은 거지, 너와 내가 모의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고 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부하장수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해요. 왜? 이제 나의 죄를 덮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우리아를 죽여놓고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요, 27절 보세요.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누가요? 밧세바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여와서 공식적으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들여요. 근데 이게 정말 악한 게요, 내 부하장수가 죽었어요. 이제 아내가 남았어요. 근데 그 아내는 이제 남편도 없이 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남편도 없이 홀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공식적으로는요, 남편을 잃은 부하장수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는데, 이건 뭐냐 이게요, 밧세바야, 내가 앞으로 네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 책임질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요, 부하장수를 아끼는, 그래서 그의 가족도 돌보는 선한 왕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우리아를 죽여놓고 사람들한테는 나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의 가족들까지도 돌보는 이런 선한 왕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 놓고 아주 당당하게 결혼하고 당당하게 아들을 낳아요. 그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무엘하 12장 7절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거늘.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회개했어요? 아니요. 다윗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어요. 우리가 아까 시편 32편에서 봤죠. 다윗은 마음이 괴로웠대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요,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유능해요. 어떤 죄를 짓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그렇게만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수십 가지를 열거하죠.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절대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심령을 가진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가 키우는 양 한 마리를 무참히 빼앗아서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 손님과 잔치를 벌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폭로해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다윗은 그 폭로 앞에 아멘, 아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더라. 그래서 시편 32편 다시 보세요. 시편 32편 1절이요. 그래서 1절 2절이 중요해요.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깨달아 한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했던 거라고 내 죄를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죄를 폭로하셨지요. 그 폭로 앞에서 나는 아니라 말할 수 없었어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나를 선한 왕으로 위장하고 내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때 주께서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은 고백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스스로를 복받은 자라 고백해요. 아무것도 다윗은 한 것이 없어.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의롭다 여겨 주셨죠. 자, 오늘 보면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요. 보세요. 일한 것이 없고, 로마서 4장 6절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시편 32편 1절 2절을 그대로 얘기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다윗이 지금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일한 것이 없이, 자기 공로 없이, 자기 선행, 아무런 선행도 없이, 율법적인 의도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유대인들은 그게 싫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부여제일교회를 50년 다닌, 내가 부여제일교회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나는 되게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되게 일도 많이 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죠? 이 벽들 그냥 저는 몰라, 그치? 근데 이 벽들이 어떻게 쌓았는지 장로님 다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제가 예배당을 건축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저는 그 예배당 건축할 때 그 벽돌 하나가 어떻게 쌓여있는지 다 알아요. 등 하나가 어떻게 거기 달려있는지 다 알아요. 내가 이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게요? 얼마나 수고했게요?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교회에 들어왔어. 걔는 아무것도 몰라. 자, 근데 하나님이 나도 의롭고 그 청년도 의롭다고 하시면 기분 좋아 싫어? 네? 장로님 좋아 싫어요? 나하고 그 청년을 동급으로 여기면 좋아 싫어? 내가 쟤하고 동급이야? 내가 한 게 얼만데? 좋아요 싫어요? 싫지? 아 솔직히요, 이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청년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하냐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평생 살아왔고요,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어. 나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어.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어때요? 한평생 죄 짓고 살았어. 저 세리들, 저 장기들 악하고 더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대.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잖아.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저 사람이나 나나 오직 주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대. 봐, 아멘 안 나오잖아. 아멘 절대 안 나와요. 그게 내 얘기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들하고 나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나하고 똑같다고 하냐고. 이게 말이 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뭔데? 예?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조상, 니들이 제일 존경하는 조상 대봐.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조상, 그럼 누구부터 나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이야. 근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은 누굴 것 같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이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다윗이라는 거 아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 보면 가운데 별 하나가 있어. 알아요?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별 하나가 있어요. 그 별이 무슨 별이야? 다윗의 별이야. 그게 다윗의 별이야. 다윗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요,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다윗의 그 영화로운 나라를 회복하기를 꿈꿔요. 지금 왜 이스라엘 그 군대가 저 막 가자 지구를 막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저 시리아도 막 치고, 베이루트 뭐죠? 거기
거기 어디야? 베이루트 있는 레바논. 그렇죠, 레바논. 예. 레바논도 막 공격해서 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땅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생각해. 우리 다윗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나라, 그게 다 우리 땅이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땅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 할아버지 우리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시편 32편 펴봐. 다윗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여 힘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다윗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다윗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니 다윗 할아버지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폭로하셨고, 다윗이 겨우겨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다윗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그게 진짜 복 받은 거야. 너희들이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지금 바울이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복이야.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말씀드려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난 앞으로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한다니까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한다니까요. 주님은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보세요. 7절 본문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렇죠? 여기서 가리워짐이라는 단어가요, 에피칼립토라는 단어예요. 에피칼립토. 근데 이게 덮어 씌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덮어 씌우면 엄청 억울하죠, 그렇죠? 죄를 덮어 씌우면 엄청 억울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죄인인데 당신의 의로 나를 덮어 씌워. 당신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 씌워. 이게 에피칼립토예요.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해요. 나는 일한 것이 없어요. 근데 덮어 씌워주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인정하다라는 단어, 인정하다, 로기조마이인데요, 이 로기조마이는 세다, 계산하다, 목록을 작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여기서 목록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우리 아내분들 중에, 아내 딱 우리 남편의 잘못한 거 딱 1번, 2번, 3번 목록을 써놓는 아내들이 혹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뭘 잘못했는지 1번, 2번, 3번 그랬다가 나중에 언제 그 목록이 나와? 부부싸움 할 때 나오지.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목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가 잘못한 걸 세고 계셔. 목록을 적고 계셔. 수첩에다가.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읽어주신다. 김남현 목사 1번 너는 이랬구나, 2번 너는 이랬구나. 그래서 그게 막 300까지 400까지 막 더 될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아요? 전 더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목록을 작성하고 계시면요, 저는 수없이 많은 목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 새벽에 새벽 예배 나가기 싫어서 침대에서 뒤적뒤적거렸지. 저 맨날 그러거든요. 어? 너 기도하다가 졸았지. 뭐 이런 거 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 로기조마이, 근데 보세요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 아니하실 사람. 인정해요 안 해요? 그걸 세고 있어요 안 해요? 그 목록을 적고 있어요 안 적고 있어요? 안 적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목록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은 그거 안 적고 계시다고요. 그게 은혜야. 여러분, 누군가가 있잖아요, 이거 갖고 있었잖아요. 목록을 계속 적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 만나겠어? 그 사람 만나면 좋겠어? 그치? 아유, 오늘 목사님은 오늘 설교하면서 또 저 실수했네 말이야. 사울을 다윗이라고 하고 다윗을 바울이라고 하고, 또 실수했네. 아이고. 그리고 적고 있어. 아이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컸어. 아유, 찬양하는데 왜 목소리가 왜 저 모양이야 이거야. 아이고, 저건 또 뭐야, 오늘 이상한 마이크 하고 가가지고. 아유, 또 저건 또 뭐야 저게. 그리고 막 목록을 적고 있어. 그러면 제가 그분 만날 때마다 식은땀이 날 거야. 지금 식은땀이 나.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목록을 적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나가는 게 두렵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 나 기억 안 나.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목록을 적지 않으신 것이 은혜다. 죄를 세지 않는 것이 은혜다. 그죠? 그게 은혜. 우리 탕자의 뷰를 좀 잠깐 보고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탕자의 죄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자, 빨리 생각나는 죄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탕자의 죄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첫째,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죄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어. 근데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한 죄.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면 큰일 나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유산 상속받아요. 근데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면 이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한 죄. 두 번째 죄는 뭘까요? 그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그 재산을 팔아버린 죄. 세 번째 죄는 뭐예요? 그 유산을 팔아서 아버지 집이 싫다고 그 재산 다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가버린 죄. 그럼 네 번째 죄는 뭐예요? 아버지 집을 나가서 창기들과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죄. 그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아버지 재산을 그래도 유지했으면 좋은데, 다섯 번째 죄는 뭐예요? 그래서 다 탕진해버린 죄. 그죠?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뭘까요? 탕자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할까? 아버지가 정말로 날 사랑할까?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싫어서 아버지 집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언제까지 안 해요?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때까지 안 해요. 여러분, 이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절대 돼지 근처에도 안 가요. 근데 그가 돼지 우리에 있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속에 있어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 인생의 나락 완전히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때까지 그는 끝까지 버틴 거예요. 난 죽어도 아버지한테는 안 가. 아무리 내가 굶어 죽는 나이였어도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는 안 할 거예요. 탕자는 끝까지 아버지 사랑을 의심하죠. 그런데 탕자가 죽을 지경이 돼서 겨우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는데 수천 번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읽나요? 아버지에겐 이런 거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의 목록이 없어요. 그냥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없이 잘못해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해요. 우리 아까 보았죠? 저도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복음서에 오늘 우리가 실족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성경을 원어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한테 너 실족하지 마, 실족하지 마. 예수님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저 몰랐어요. 근데 요즘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떤 순간마다 너 실족하지 마, 실족하지 마 계속 그러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가 싫어요. 그 예수가 아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죠.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너 그때 왜 도망갔니? 너 그때 왜 넘어졌니? 너 왜 그때 나를 믿지 못했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죠.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요. 일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